세월이 흘러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두고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묵은 해를 버리고 새 해를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 아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사무엘상 7장은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안착된 이후, 또 엘리 가문이 몰락한 이후 이스라엘의 최후의 선지자이며 사사며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사역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수행하기 전 미스바에서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들은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0절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이스라엘은 가면서 전리품만 정리하면 될 정도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신 이후입니다.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의 돌을 취하여 세운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한 가지? 예?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도망갈 때에 그 베델 들판에 돌을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데 그때 세웠고, 또 한 번은 언제 세웠을까요? 요단강 건넌 후에 거기에서 돌을 세우죠.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돌을 세워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어떤 의미가 있는 돌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보면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했다고 그랬고요. 다시는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고요. 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블레셋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블레셋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펼쳐져만 있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은 막았다 그러지만 그 원어 성경에는 그냥 손이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기만 했는데 블레셋이 꼼짝도 못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 사방을 잃었던 것을 도로 찾았고요. 또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제일 강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과의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에베네셀은 언제든지 과거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시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신앙은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는 신앙이고 2021년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022년을 책임져 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죠.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은 합성어입니다. 에베는 큰 반석, 에셀은 돕는다, 후원하다, 원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 도움의 비석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계속 그 블레셋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니까 블레셋이 꼼짝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것이죠. 그러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역사하셨을까? 그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요, 군대가 많거나 무기가 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대로 블레셋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2022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기만 하면 해로운 것들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6절에도 그랬습니다. 6절에 그들이 종일토록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열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자주 입에서 외치지만 한문으로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고칠 개, 회개입니다. 회개란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진정한 회개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 뉘우쳤습니다.
죄를 뉘우쳤으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발자국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쇠퇴해지고 문제가 많아지고 성경을 사무엘상하를 읽고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열왕기상하고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열방을 다스릴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지면 열방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지 못했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해서 너희가 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그동안 더 사랑해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한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간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보면서 블레셋을 통하여 받았던 고통과 고난의 위협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과거의 나무를 태워버려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참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랍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한 일의 생각이 떠오르거든 모래 위에 적어두고 좋은 일이 있으면 대리석 위에 이를 조각하시오. 잘못한 일 자꾸 기억하면 쓴뿌리가 생겨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분노, 적개심, 복수심 같은 것들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그것을 기억해서 내 속에 쓴뿌리로 가지고 있으면 성격도 원만해지지 못하고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승전비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승전비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할 때 더 감사한 일을 주셨습니다. 더 크게 감사하는 일 세 가지를 주셨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단 한 차라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강력한 블레셋을 무찌르고 나니까 강 건너 가나안 족속 중에 제일 강한 아모리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찾아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이후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다 힘들고 열방이 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탈하게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또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과 승리의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13절 한번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굴복했다, 정복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손이 멈춰 있으니까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굴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어요. 그냥 손이 펼쳐져 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 막아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진멸하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저는 이것을 열거를 좀 했습니다. 쭉 정리를 했어요. 굴복이라는 단어,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니까 회복됐고, 이 회복은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잃어버린 것을 되찾다 그런 말이에요. 그 회복의 결과는 빼앗았던 성읍이 회복되고 도로 찾았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론은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다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괴롭히는 블레셋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반복되어 고통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이 자꾸 강성해지는 것을 보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의 지경과 내 가정과 교회와 국가 위에 펼쳐져 있으면 블레셋은 꼼짝도 못하는 굴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해에는 블레셋이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해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블레셋이 굴복하고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해에는 블레셋은 굴복하고 우리는 회복된다. 회복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평화 복지 번영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총칭할 때 샬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샬롬의 복을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이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새해에는 우리의 지경에 악한 것이 조금도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들이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도 하나님의 손만 펼쳐지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내 생각에 멈춰져 있는 실패, 좌절, 고통들을 다 오늘 다 버리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여러분 그런 고통을 버리면 감사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 감사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고 가셔야 합니다. 2022년은 우리에게 멋진 해가 될 것입니다. 승리로 우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한 해 동안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낭패와 실망을 당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의 삶은 샬롬이다. 가정마다 샬롬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사업장마다 샬롬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교회들마다 이 땅 위에 샬롬의 복이 넘치게 하셔서 새해 회복케 하시고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